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시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셔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은혜 받게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고 설명하는 시간에 말씀 듣는 게 더 좋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훌륭하신 그런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본교회 지금 오늘 오후에 집회 있고 저녁에 부흥회 있는데 우리 늘 푸른 교회 꼭 말씀 전해 주셔야 된다 하니까 이렇게 오셔서 전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큰 은혜 받도록 합시다. 우리 최영희 권사님 부흥회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미강 권사님 주님 늘 푸른 성도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윤순희 권사님 주님 성회를 통하여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조남년 사모님 부흥회를 통하여 큰 은혜 주옵소서. 박영삼 목사, 이영숙 사모님 신년 부흥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무숙 사모님, 박혜일 집사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230 장로님, 배손순 권사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김문훈 목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제단에 또 복된 주의 날 성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함을 뒤로하고 주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올려드린 정성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간곡한 소원을 담아서 적어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실 때 두 손 들어 100배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예비된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가정에, 심령에, 기업에, 자녀들에게 크신 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와보니까 예배당이 아주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배당이 이쁘고 제가 이 대구대학교에 몇 번 왔다 갔습니다. 대구대학교 최대 총장님 동생인가 뭐 조카가 경산시장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아주 와보니까 좋은 동네네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고 겉옷을 가지고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겉옷을 가지고 오세요. 겉옷이라는 건 이게 껍데기고 형식적인 것 같지만은 이 겉옷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을 챙겨 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에는 세마포 흰옷 입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중세의 성자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있는데 그분이 하도 젊은 날 애를 먹이고 참 주지육림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 엄마가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우리 아들 언제까지 그래 살래? 네가 로마에 가서 암브로스 목사님 설교를 한 판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 아이가 로마에 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얘가 은혜 받은 게 로마서 13장 말씀이에요. 지나간 때가 좋가오니 이제 어두움에 속한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패션 테라피라고 이제 옷을 어두운 색깔의 옷은 죽은 색깔은 이제 벗어버리고 때깔나게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 모세를 쓰실 때도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이래가지고 모세를 쓰시잖아요. 패션이 중요해. 패션이. 신앙생활은 자격이 아니고 자세다.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데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히스기야다, 에스더다, 느헤미야다 성경에 믿음이 좋은 분들의 기도 생활을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눈물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럴 때 그 기도의 자세가 기도의 형식이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기도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겉옷이지만 이게 굉장히 형식적이라도 이게 중요하다는 형식이에요. 저는 아주 경북 문경 출신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대구서 나오고 문경에서 제가 자랐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농사 짓던 분이에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지금 생각하면 일중독 같아요. 일중독. 촌에서 막 쎄빠지게 일만 하시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저희 아버지가 별명이 장수어른이다. 마실에서 하도 힘이 좋아가지고 산에 가서 바위를 캐다가 마실 앞에 저수지를 천방을 뚝을 쌓아가지고 저수지를 만든 분이에요. 아버지는 제시를 3채밖에 안 지었어요. 아주 일 욕심이 많으신 장수 힘이 좋아가지고 산에 가서 바위를 캐다가 저수지를 만들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싸돌아 다니는 거 보니까 아버지를 본받으니 셋째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그 DNA 일 욕심이 많은 걸 제가 본받아서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는 또 역시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우리 엄마가 형수를 2명을 쫓아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성질이 아주 지랄 맞습니다. 형수를 2명을 쫓아내고 어릴 때는 형수들이 불쌍하고 형수 편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형수 그년들이 멍청한 것들이지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아주 까칠충만해서 막 지랄 극성 맞아가지고 형수들 다 쫓아내고 그런 정도로 깨알같이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한 걸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걸 보면 제가 여전도사들 때리잡는 걸 보면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은 거예요. 쥐잡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대충 해서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내리사랑 올리효도라고 여러분이가 좋은 거는 흉내라도 껍데기라도 똥폼이라도 본받으라는 좋은 것은 이 지금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뒤에 겉옷이 뚝 떨어졌는데 엘리사가 그걸 주워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니까 요단강이 쩍 갈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겉옷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경건의 능력보다도 경건의 모양이 먼저예요. 막 손을 얹으면 암이 뚝 떨어지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런 능력은 특별히 금식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자세가
폼이 형식이 된 사람한테 그런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근건의 모양이 먼저다. 신앙생활은 자격이 아니라 자세가 먼저라는 거예요. 껍데기라도 겉옷이라도 채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데 신년벽두에 부흥회를 선포하고, 제가 평소에 우리 박 목사님 참 좋아하고 이랬는데 오늘 교회는 제가 처음 와보는데 참 예배당이 너무 아름다워. 들어올 때부터 야 멋있고, 찬양팀들 패션이 아주 엣지 있게 딱 뽀얀 티셔츠에다가 까만 걸 해가지고 멋있잖아요. 상당히 세련돼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패션이 겉옷이지만은 겉옷이 좀 중요하다. 교회의 어떤 그런 타이틀, 교회가 어떤 신앙의 형식을 잘 갖춰야 돼요. 폼을 잘 잡아야 돼요. 이런 제가 급하다고 런닝검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신사복을 입어야 신사의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반추만 입고 뭐 사리마다만 입고 뭐 추리닝과 이래가지고는 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형식이지만 겉옷이 중요하다. 겉옷은 어머니가 하던, 저는 이렇게 당대에 믿었지만 제 아내는 이렇게 집사람은 4대째 믿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당대에 믿던, 저는 저 혼자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당대에 믿던 사람은 당대에 믿던 사람들에게 신앙에 도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뭐 사탄 마귀를 이기고 살아남으니까 아주 강하지만은, 당대에 믿던 것들은 기복이 심해요. 막 성령 충만할 땐 할렐루야 하다가 시험들만 막 썰렐루야 이래가지고 교회도 안 갈락하고 막 헌금도 아깝다하고 막 이 지랄할 때 보면 이게 영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당대에 믿던 사람.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보면 짜더라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더라 뭐 시험 드는 것도 없고 막 아버지 강찬성 장로님 하는 그대로, 우리 장모님 정계순 권사님 하는 그대로 헌금하고 그대로 예배드리고 그대로 하는 거기 저력이더만. 당대 믿은 것들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요. 근데 집사람은 짜더라 시험 드는 것도 없고 짜더라 은혜 받는 것도 없고 고조시로 그대로 나가는데 그게 저력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아버님이 누구시니 어머님이 누구시니, 이렇게 믿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이게 내리사랑 올리효도라고.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야, 너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더니만, 너가 엄마 유니게 속에도 그런 믿음이 있더만 네 속에도 있구나. 외할머니, 어머니, 아들, 이 3, 4대를 흘러가야 이게 믿음이 잘 이어지는 거거든요. 껍데기라도 형식이라도 폼이라도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세마포 흰옷이 예배가 돼야 돼. 세마포 흰옷이 예복을 입어야 돼요. 패션을 새롭게, 패션 테라피예요. 여기에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갈라붙이고 건너간 사람이 오늘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타이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폼이 굉장히 중요해요. 슬로건을 걸면, 구호를 내세우면 말이 씨가 되고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 대로,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요. 저희 교회가 45년인데 저희 교회가 코딱지만한 교회, 주차장이 한 평도 없는 교회, 총 예배당 면적이 117평, 주차장 한 평도 없었어요. 계단도 도로 위에 나가지고 구청에서 계단을 잘라버려가지고 우리 예배드리러 나가면 계단이 없습니다. 쇠반대기로 계단을 붙였다 뗐다 이래 사는 거예요. 45년 동안 주차장 한 평도 없는 데서 코딱지만한 예배당에서 건물을 3번을 이렇게 짜집기를 해놓으니까 이 불법 건물에다가 건물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코딱지만한 데도 살면서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해서, 제가 이렇게 집회를 나가면, 부산에 가면 남부에는 수영로 교회가 있고 서부에는 호산나 교회가 있고 북부에는 포동교회가 있다고 나발나발하고 댕긴 거예요. 저를 아는 사람은 야, 교회도 코딱지만한 게 뭐가 뻥이야, 뻥. 뻥이지만은 여러분 10년, 20년 제가 지금 담임 목사가 되고 27년째거든요. 그 사이고 코딱지만한 교회가 이런 예배당을 지금 5개를죠. 5개를.
예배당 미어 터지니까 또 짓고 또 짓고. 우리 교단에서 여러분 드림센터는 600억 원을 주고 600억 원이면 어마무시합니다. 촌에서 우리 교단에서. 지난주에 전국 어린이대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합니다. 어린이들 3,500명 그냥 밥 다 해먹이고. 뭐 불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차 한 대 주차를 못하는 그런 또 건축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건축 공모하는 거 홀라당 다 날아가고 그만저만한데 제가 간 거예요. 이 교회가 꼬라지가 말도 아닌 교회인데도 막 꿈이라도 부산에 가면 포동계가 나발나발 했는데 10년 20년 지난 사이에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믿으면 바라는 것들에 실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서고 이런 예배당을 덕천성전 그 45년 된 거 새로 다 뜯고 지었습니다. 작년에 100억 들여 새로 짓고 하명성전 250억 들여서 사고 짓고 이래 한 건물이 뭐 8개. 그 다음 드림센터 600억 정도. 양산 성교센터라고 거기도 또 지금 100억을 들여서 좀 다 지어갑니다. 이게 뭔 일이 이런 일이 있는가. 항상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 기도가 세져야 돼요. 믿음이 없는 것들은 꿈도 없고 뭐 나발도 없고 냅도 이래 살다 뒤질난다고 막 꿈도 안 생겨. 그럼 냅도 없고 이래 살다 뒤질난다 이러고 만다니까요. 그냥 꿈이 들어가면 막 아싸 이래가지고 막 주여 저 양반이 와 저러노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것 같지만은 택이 있는 거요. 이게 그도시라도 껍데기라도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가지죠. 학생들이 그런 꿈을 꿔야 돼. 학생들이. 저는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역사가 지금 45년인데 그동안에 뭐 부산시장 한 3-4명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그 대통령 한 2명 나왔어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런 우리가 뭐 맨날 지도자들 탓하냐고 여러분 교회에서 경북도지사 나오고 여러분 교회에서 뭐 경산시장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사돈 남말하듯이 뭐 남보고 뭐라고. 여러분 아들, 딸, 손자들을 키우세요. 하나님 우리 손자가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은 하나님 확실하게 밀어주셔가지고. 겉옷이 껍데기 같지만은 이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어르신 몸에서 뚝 떨어진 껍데기만 주워가지고 엘리사가 후계자가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요단이 쭉 갈라졌다니까요. 아버님, 선배님, 믿음의 선진들의 훌륭한 걸 폼이라도 잡자. 흉내라도 내라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면 흉내만. 저는 우리 교단에 뭐 부흥사가 있습니까? 부흥사 단체가 있습니까? 저는 외국 가서 공부한 적도 없고 뭐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 1도 없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저 혼자 교회를 다녔다. 그래 대구서 제가 달성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은데 집안에 저보고 공나라 판나라 할 어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좀 고등학교 1학년 때 혼자 살아. 대구 달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경북대학교 갈 성적도 안 되고 영남대학교 갈 성적도 안 되고 계명학교 갈 성적. 그래서 친구가 최태행이라고 그 최만술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경북에 그 목사님 집안에 먼 조카쯤 되는 거. 최태행이라는 친구가 야 친구야 고려 신학교는 줄만 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신학교 갔어요. 전 뭐 서명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몰라요 그냥. 그래가지고 부산에 아는 사람 1도 없는 거예요. 이런 보시기엔 제가 멀쩡해 보여도 대학 3학년 때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그때 제가 별명이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담임 목사님 신명구 목사님이 하나님 저 꺼져가는 등불을 그때 아파트 한 채 말아먹고 한 달 안에 꺼져간다는 게 아직까지 안 꺼졌잖아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교인이 100명, 500명, 1000명, 10,000명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이거 어쩐 일이 돼. 항상 우리는 기도라도 세게 하자. 꿈이라도 방실하게 하자. 껍데기라도 똥폼이라도 잡아보자. 똥폼이라도. 패션이가 테라피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구호를 내세우고 여러분 이 지역에 이렇게 근사한 교회를 지으셨는데 이 형식이 껍데기가 경건의 능력보다 모양이 먼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건너가라는 단어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건너가는 것이다. 건너간다는 게 뭔가 하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점프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항상 가난을 뛰어넘고 저희는 부산에 있지만 지역의 한계, 교단의 한계, 위치의 한계, 경제적인 한계 다 뛰어넘어요.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교회 이런 걸 다 헌물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는 뭐 여전도에 사고 뭐는 남전도에 사고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살아간 거예요. 저희 교회에 티코가 몇 대가 있었습니다. 티코 알아요? 젊은 여집사들 타고 다니다 차를 버릴 때는 교회 갖다 버리랍니다. 폐차할 때 다 된 거 교회에서 주워가지고 그거 우리가 타고 신방 다녔어요. 그거 타고 저도 신방 다니고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교회가. 드림센터 지을 때는 부채가 300억 원, 600억짜리 공사를 벌려놓으니까 처음에는 간단하게 지을 줄 알았는데 막 공사가 4년이 가면서 이게 막 남들은 다 저 부도난다 하고 이래. 저희 동네가 제일 가난한 부산에서 그 구포라고 들어봤었어요? 구마적이 포기한 동네가 구포예요. 제일 가난한 동네. 제가 저희 교회 갔을 때 뭐 눈깔이 빠까만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 의사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일 가난한 부산의 제일 변두리에 제일 가난한 동네.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양에서 질이 나온다. 쪽수가 중요하다. 전도의 분량을 채우고 막 기도의 눈물을 채우고. 요즘 성가대가 1000명입니다. 성가대가 1000명이 되면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미친년도 오고 또라이도 오고 날라리도 와. 근데 들어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솔리스트가 온다니까요. 성가대가 1000명쯤 되면 그때는 뭐가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양에서 질량, 양에서. 우리는 퀄리티를 안 따져, 퀄리티를. 숫자가 적은 것들은 찬양하지 말라 하면 되는 거는. 숫자가 많으면 일단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교인들은 가난하지만 헌금을 1000원짜리 하는 할머니들. 여러분 1000원짜리 10,000명이 나을까요? 10만원짜리 100명이 나을까요? 우린 1000원짜리가 10,000명이야. 십시가 일반이고 개미가 군단이고 티끌모아 태산이야. 우리 예배당도 히떡히떡 치고 뭐 부채 300억 있을 때도 뭐 빚이 있어야 뭐 빚 가운데로 걸어간다 이러면서 뭐 빚 갖고 나이 다 뭐 지금 부채 한 푼도 없고 뭐 죄송하니 예산이 남아 돌아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뭐 신학교 짓는데 뭐 3억 필요하죠. 3억 덜렁 헌금하고. 제가 우간다 실수로 2번 갔다 왔거든요. 가는 데가 우간다라고 시급하는데 이거 막 주사 맞고 복잡한데 우간다가. 우간다를 가보니까 신학교 막 교회 다 지어놨는데 큰 입학식 졸업식 할 강당이 없더라고요. 강당 3,500석 짓는데 10억 하면 된다고 우리 와서 당에서 5분 만에 결정해가지고 10억 보냈습니다. 뭐 불만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10억을 헌금했다는 말은 저거 교회에 10억은 더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복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쓰임받고 부름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세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인생은 건너가는 것이다. 어려움을, 한계를, 가난을 딛고 점프하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먹고 죽을 돈도 없던 교회였어요. 제일 부산의 변들이 가난한 교회. 건축 사고가 난 교회. 그런 교회인데도 가난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고 점프한다. 6월절이라는 건 패스 오버, 지나간다는 이 집안에는 환란이, 죽음이, 사망이 얼씬도 못한다. 패스, 통과한다는 거예요. 점프해야 됩니다. 항상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그 한계가 올 때 그 상황을 뛰어넘고 통과하는, 패스하는 인생은 건너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시대를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라 하지만은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명랑하지를 않았어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 왕이 누굽니까? 아합왕이에요.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의 40명 가까운 왕 중에 가장 악질적인 왕. 악녀 이세벨과 그의 남편 아합왕.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아주 안 좋았다 이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최고의 지도자가 신통치 않을 때 하나님 선지자를 잡아 죽여버리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선지자 활동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날씨가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농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온 땅이 말라 비틀어진 그 시대에 먹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거리 시내가에서 강물 쪽쪽 빨아먹다가 막 먹기 위해서 살다 가부집에 빌부터 살다가 까마귀가 뭘 물어주다가
엘리야의 일생을 보면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위태 간들간들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가 되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는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삶이 결코 명랑하지 않아요. 지금 정치 꼬라지가 나라가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살다 이런 꼴을 다 보고. 그러나 환경, 배경, 분위기를 원불교를 하지 마세요. 원불교 알아요? 원망, 불평, 핑계, 이유, 교만하지 말아요. 환경이 뭐 아무 상관없어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엘리야를 보라는 거예요. 제일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제일 경제적으로 환경이 고약할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 환난을 벗어나고 고통을 감당하고 시험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할렐루야. 이 건너가라.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들로 생각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다면 톱을 확 잘라버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제가 지난 6월에 우리 교단에 군목님들 다 모시고 베트남 선교 갔다 왔습니다. 군목들을 다 데리고 갔다는 건 돈을 솔차이 많이 썼다는 거죠. 다 우리 교회에서 비용 돼가지고 선교비 다 돼가지고 군목들 부부 동반해가지고 베트남에 가보니까 베트남 알아요? 오토바이가 7천만 대더라고요. 오토바이가 베트남 오토바이가 우리나라 국민보다 숫자가 많아. 불불불불 오토바이가 돌아다니는데 뭐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없는데 오토바이 7천만 대가 쏟아져도 교통사고도 하나 안 나. 근데 그 이따만한 버스를 운전하는데 그 대형 버스를 운전을 하려면 대학교를 3개를 나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빵빵대, 들이대, 돌려대. 난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제 스타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되면 들이대고 이러면 앉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면 안 돼요. 다리를 확 뻗으면 지자리가 나와요. 어때 차를 타고 했을 때 궁디 비비적 끓여야 지자리가 나오지. 소극적인 건 비극적이에요. 가만히 앉았는데 누가 떡을 줘요, 밥을 줘요? 이러면 이 경산 지역을, 이 땅을, 하양 경산 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땅을 복음화 시키는 게 낫겠어요. 쪼만하게, 오붓하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사치기 사법하고 사는 게 낫겠어요. 가서 제자 삼고, 건너가서 한계를 띄워놓고, 숫자의 한계, 위치의 한계, 재정의 한계, 체력의 한계를 확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계속 건너간다니까, 건너가면 돼요, 건너가면. 저희가 그런 지불할 만한 덕천 성전에서 하명 성전으로 건너가고 하명 성전에서 금곡 드림센터로 건너가고 한 단계 점프할 때마다 하나님이 100명 단위에서 1000명 단위로 10,000명 단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 하지 말고 들이대시길 바래요. 들이대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복에 복을 더하사 지남철처럼 척척 붙여주시면 되는 거지 뭐. 세 번째, 여기 엘리야가 죽기 전에 내 죽기 전에 네 한번 기도해봐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이 죽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것, 죽기 전에 먹어야 될 것 이런 게 있잖아요. 엘리야가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을 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알아요? 손현보 목사님하고 우리 고신교단에 이제 저하고 손현보하고 김해중앙에 강동명이 하고 당전동에 이수인하고 우리가 이렇게 친해요. 그래 어제도 부산역 앞에서 이 시국 강연회를 하는데 손현보 목사가 나오라 했더니 할 수 없이 나갔어요. 내가. 시국 강연하기가 지금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교인은 절반은 민주당이요, 절반은 국민의힘이요, 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그런 데 나가면 또 민주당 쪽에서 지랄을 하고 또 제가 또 이래 하면 또 국민의힘에서 지랄하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의 절반이 분노 조절 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TV를 보면 TV 꺼라 저놈은 쌍판떼기 보기 싫다 해가지고 국민의 절반은 일단 분노 조절 장애가 온대요. 근데 이제 손현보 목사님하고 친하고 우리는 막 같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끼리 그냥 자칭 빅파이브라 그래요. 포동교회, 세계로교회, 당전에 서서
손현보 네가 앞장서니까 나도 갈게. 그래 가서 내가 어제도 강연도 해주고 내가 첫바따로 설교했어요. 누가 말을 하든지 말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첫바따로 내가 했어요. 근데 손현보 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에 뭐 교인이 이미 많은데 뭐 교인 한 100명 도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좀 하루를 살아도 반듯하게 살자는 거예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저희 교회에 김희영 선교사라고 참 제 제자기도 하지만 제가 보건병원에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인데 그때는 학생 제자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의사가 되고 원장이 되어서 세계 선교를 다니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뭐 이라크, 베트남 온 세계 의료 선교를 다니고 아주 훌륭한 의사 선교사 부부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당에서 파송해서 그래서 김시영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암이 걸린 거예요. 아주 고약한 쪽에 암이 걸려가지고 몇 달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의사를 고치는 그런 그 목사님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줘서 서울의 현대아산병원에서 만났는데 이 의사가 의사를 고치는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금방 죽는다는 분이 3년 6개월 동안 건강하게 회복이 돼가지고 뭐 선교도 하고 제 집사람 주치의요. 병원에서 진료도 하고. 의사가 암이 걸리니까 환자도 암 환자고 의사도 울고 환자도 울고 뭐 이렇게 진료를 하는 거예요. 다 암 환자들끼리. 이분이 너무나 훌륭하고 제가 제자지만은 존경할 만큼 참 귀한 부부예요. 그래 3년 6개월을 더 덤으로 인생을 잘 살다가 이제 작년에 부인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권사가 됐어요. 근데 부인 보고 최경아 보고 이제 여보 내가 좀 삶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부인 권사가 겁이 나니까 아이 당신 지금 뭐 수술도 잘하고 잘 지내오는데 그 무슨 무서운 소리를 하냐 이래가지고 부인이 겁이 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개무시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코마가 온 거예요. 그날 밤에 이분이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그 다음 주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하고 장례식을 하면서 쭉 들어보는 게 이제 최경아 권사 얘기가 남편이 촉이 있어서 감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하자 할 때 정리를 할 꾸로 그때 그거를 안 한 게 자기는 남편이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이제 아쉽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여기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야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냥 기도해봐라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년만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호련히 이제 유통기한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니까 이게요.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 때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뭐 감기가 독감이 또 유행한다 이러더라고요. 손현보 목사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병원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약국 갔다가 병원 갔다 집에 갔다 이거 그렇다 뒤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뒤진다니까요. 여러분 돈 한 푼 더 번다고 아둥바둥해서 1억 원을 더 모아서 자식이 물려주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애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서 3년을 더 가만히 자빠져 누워있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요양병원 알아요? 이런 부흥회 한다 하고 예배당에 살랑살랑 오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편안하게 자빠져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이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 살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맨날 죽는다고 맨날 힘들다고 맨날 징징거리다가 맨날 아프다고 징징거리다가 병원 갔다 약국 갔다 그러다 뒤진다니까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손현보 얘기가 언제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살듯이 살아가야 되지. 여기 엘리야가 야 내 지금 죽는다 내 간다 마지막으로 기도해봐라. 우리가 버킷리스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선생님 기분 나쁘지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이게 전도 폭발이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죠. 그 김시영 선교사가 의사가 늘 하던 말이 종말론적인 삶. 지금 종말은 아니지만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언제 주님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있을 때 잘합시다. 존말할 때 잘합시다. 내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도끼를 들고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에 도끼를 두고 열매를 맺으면 통과,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서 불 쏴지른다니까요. 하나님이 한 해를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주의 일 하라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3년 전에 폐암이 걸려가지고 의사들이, 제자들이 다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다 의사들이 붙어가지고 목사님 폐에 이따만한 구멍이 생겼다. 폐암이랑, 폐암이 걸렸으면 할렐루야 때가 왔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폐암 몰라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온갖 사진을 다 찍고, 여러분 엑스레이를 CT를 계속 찍으면 그 방사능에 계속 녹출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2판 4판이요. 뭐 어차피 뒤질 건데 뭐. 항생제를 하루에 한 움큼씩 막 시간마다 한 움큼씩 먹으면,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2판 4판이라니까요. 몇 달을 그래 치료를 하고 갔더니만 이것들이 또 모여가지고 합동으로 회의를 하고 사진을 분석하더만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폐 이만한 구멍이 수술도 안 했는데 그냥 다 메꿔줘버리고 흉터만 남아가지고 폐가 그냥 다 나왔대. 우리 이제 병원에 오지 말해 그것들이. 뭔 얘기요? 제가 그때 죽었으면 이번에 강사 이게 좀 복잡합니다. 고 김문원 목사 부흥회 강사 바꿔야 된다니까 이거. 이게 사람이 이게요 한 방에 훅 가겠더라고. 사람이 별꼴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해 더 기회를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돌아다녀요. 제가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1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가르쳐드릴까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욕심. 제가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사람 욕심, 한 명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막, 우리는 사람 한 명 꼬시려고 막.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게 3가지가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10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땡전 하나를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찾는 비용이 더 들어. 2 아들 중에 집 나간 놈을 오매불망 노심초사 학수고대 그놈 돌아오기만을 눈물로 기다리지 않겠느냐. 저는 사람 욕심이 많습니다. 사람 한 명 꼬시려고,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작년에 딱 이맘때예요. 제가 내일 또 요 새벽 집회를 마치고 부산시청에 또 갑니다. 작년에 딱 요맘때예요. 부산시청에서 저보고 신우의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 달라더라고요. 신년 벽두에. 우리는 일 욕심이 많으니까 오라 하면 갑니다. 불러줄 때가 좋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불러줄 때가 호시절이야.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흠질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사명이다. 콤플렉스가 스트레스다. 시장이 반차이라니까. 어느 나이 젖준다니까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리 부산시청에 공무원이 2,500명이요. 그 중에 신우의 예배가 25명만 모여. 꼭 지불할 만큼 모여가지고. 지금 어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예요, 소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아저씨가 하나 차를 마시는데 포동교에 다닌다고.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 근데 이분이 사연이 있더라고요. 큰 복지기관의 대표요. 요양병원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복지기관이 5개의 대표인데 이분이 그 시설 안에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면서 목회자가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분들이 유튜버 알아요? 유튜버를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1부, 2부, 3부, 4부 중에 2부 예배를 그래 따가지고 2부 예배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어찌하냐면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헌금 안 하면 안 되지. 너무 영상으로 예배 때문에 헌금을 해야 되지.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때 이 아저씨가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직원들 106명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한 방에 집단 등록을 한 거예요. 제가 살다 그런 전도는 처음 해봤어요. 뭔 얘기예요? 사람 욕심을 내면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 전도 쉽다는 놈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만 강조를 안 하면 교회를 다닐 만한데 맨날 전도를 강조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가서 데려가면 노숙자 같은 것만 따라오고 이런다니까. 근데 전도가 안 되지만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뭐가 나온다니까.
그래 사람 욕심을 내고 한 명 꼬시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106명이 하루아침에 등록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감동. 그러면 그 시설에 가서 우리가 막 병상 세례도 주고 막 생일 잔치도 해주고 막 떡국도 해다 주고,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여러분 요 주변에 뭐 큰 복지관이나 큰 요양병원에 이런 데서 한 몇백 명이 등록해가지고 가서 병상 세례도 하고 떡도 해주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받아먹는 게 낫겠어요. 별일이 다 생긴다니까요.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난 사람이 아니면 있다. 우리는 교인이 한 명 왔다 다른 게 옮기잖아요. 집사님 내 시체를 밟고 가라. 그보다 내가 먼저 나갈게. 교인금 지기별은 답니다. 그래도 교회를 옮기면요 11조는 우리 교회로 하라 그래요. 대구 시내 그 교회 가도 그 교회 11조 하지 말고 11조 우리가, 그래가지고 예배당 지었다니까요.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교회가. 그래도 도저히 간다면 11조를 3달만 하라. 3달만. 어차피 관련인데 11조 3달만 해라 있냐나. 욕심을 그래가 여러분 뭐 들어보긴 치사 빤스 같지만은 그래가지고 예배당 지고 살았다니까 우리가요. 사람이 없는데 뭘 하고 있어요. 뭐 사람 욕심이 많고, 그다음에 일 욕심.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게, 우리 아버지 장수 어른이라니까요. 일을 겁을 안 내고, 그 아버지를 제가 본을 따가지고, 제가 지금 주일날 설교를 하루 종일 합니다. 보통 주일날 설교 8번 해요. 8번. 요것만 치고 우리 가면 또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8번 해보니까요, 부목사님이 사회 보는 걸 내가 눈 뜨고 못 봅니다. 대부분 부목사님들이 좀 섹시 같고 얌전해. 찬송을 불러도 멀리 멀리 갔더니 아주 피곤하고 자빠져 뒤져라이. 뭔 부목사가 찬송을 좀 박력 있게 불러야지. 장송곡 주제가를 불러라 이 자식아. 부목사님들이 얌전하게 샌님같이 사회 보는 걸 내가 싫어해. 안 그래도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은데 찬송이라도 좀 박력 있게 불러야지. 뭔 찬송을 경로당이가 이어가 어때? 뭔 소리를 메가리도 없이 하리낭창하게 그래 부르냐. 내려와라 자식아도. 내가 다 사회 봅니다. 근데 이게 40대 50대, 제가 6학년 5반이거든요 40대 50대는 했는데 6학년 5반이 되니까요 한 8번 설교를 하면 저기서 여기 걸어올 때 대가리가 어질어질해. 아우 내가 이러다 소천하겠다 싶어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일을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불러줄 때가 감사하다. 이 강단에 아무나 섭니까?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벌써 이 박 목사님이 사람 부르는 성관을 보면 영빨이 있어야 이게 좀. 이 강단에 제가 서는 게 낫겠어요? 작년에 뒤져가지고 폐암으로 죽어가지고 공동묘지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만극이가, 항송이가, 감축이가. 맞아요. 일하는데 바쁘다 힘들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바쁠 때가 좋은 때예요. 불러줄 때가 호시절이요. 성가대 하라고 구역장 하라 할 때가 좋을 때예요. 요양병원에 가 누워 자빠져 누워 있으면요 구역장 하라 소리 안 해요. 맞아요. 사람 욕심, 일 욕심, 배우려고 하는 욕심.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신의 한 수를 배운 거예요.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 우리 중요한 우리 교회 일이 있으면 박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보고 이래 합니다. 박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이래 합니다.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좋은 성경 구절 저런 거 홀라당 뺏겨가면 우리 교인들은 어디서 뺏겨온 줄 몰라. 저거 가지고 설교하면 다음 주에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전도지 같은 이런 거 들고 갈 때 연구를 안 합니다. 뭐 대가리도 안 돌아가는데 연구 안 하고 이런만 널푸른 싹지압 버리고 포동깨 하면 우리 교인들은 몰라. 어디서 뺏긴 줄. 배워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조선 팔도 초교파적으로 부흥되는 거 홀라당 다 뺏겨 홀라당.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배워야 돼. 크리스찬들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설교를 듣다 혼자 무릎을 치고 울어야 된대요. 여러분 찬송 부르다 울어본 적이 몇 년이요? 코로나 지나면서 뺀질이 같이 돼가지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앉아가지고 눈 가리면 껌뻑껌뻑하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아침에도 설교 오후에도 설교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 정기적으로 이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듯이 정기적으로 은혜를,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은혜를 받아. 정기적으로 막 눈물을 흘리고 혼자 앉아서 울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영혼이 새로워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다 어릴 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런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욕심이 제가 강하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기도해라. 네 번째, 이제 엘리사가 대답한 딸이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왜 성령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그 말씀이래요. 그 말씀 뒤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알아요? 따라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저는 그 말씀이 그 붙어 있는 거를 62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60대가 되고 알았어요. 신앙생활에 조심할 거는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제가 대구 동일교회 옛날에 조돈재 목사님 부산대 법대 나오신 분이에요. 대구 동일교회라고 들어봤어요? 그 제가 집회할 때 내리 3년을 집회를 하는데 조돈재 목사님이 김 목사, 복음병원에 왜 부도가 난지 아나? 몰라요. 이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성령을 해방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백발백중 오를지라도 안 돼! 이렇게 할 때 이게 성령님을 해방하는 짓을 하면 용서 못 받는다니까요.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죠.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우리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채우는 거래요. 맞아요, 맞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주의 일을 못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승승장구했지만은 나중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가면 그건 버린 목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장자권을, 영광을, 촛대를, 면류관을, 성신을 빼앗기지 마세요. 엘리가 왜 망했습니까? 이가보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시니까 지구석이 폭삭 망하는 거예요. 촛대를,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뺏기지 말라니까요.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사랑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뚫린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이런 갑절이라는 게 장남에겐, 후계자에게는 꽃배기를 주는 이것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갑절이라는 게 꽃배기란 뜻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마태 효과가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벌까요? 돈이 없는 게 돈을 더 벌까요? 돈이 안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맨날 전세 다니고 사골세 다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큰 빌딩 하나 있어도 월세가, 서울에 기도원에 가보니까 원장님이 빌딩을 가지고 빌딩에서 한 달에 월세만 3천만 원 나온다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CBS 방송에 김관성 목사라고 있어요. 같이 저하고 올포원 하는 그분이 서울에서 행성에서 개척교회를 잘해서 성원하고 부목사한테 물려고 울산에 와서 개척교회를 또 한 거예요. 그분이 아주 개척의 은사가 있어서 개척교회를 잘합니다. 울산에서 개척한 지 1년 만에 5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공개 방송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김관성 목사님, 기복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평생 기복주의를 반대하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를 2판 해보니까 기복주의가 최고입니다. 복에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일거를 받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갑절이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있는 복을 받아서 멋지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빌어먹는 게 낫겠어요. 난 구제받는 거 싫어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엄마 밑에서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자랐어.
엄마가 맨날 돈 빌리러 다니는 거 징글징글한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을 만드세요. 복이 있는데 있는 복을 왜 안 받으려고? 반드시 여러분 복의 복을 받아서 남에게 빌어먹지 말고 섬기는 자, 주는 자, 선교하는 자, 무슨 일이 있을 때도 힘있게 유력하게 쓰임받는 게 낫죠. 여기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아따 어려운 기도를 하는구나. 따라합시다. 어려운 기도를 하자. 쉬운 기도를 하지 마세요.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으세요. 여기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하니까 아따 어려운 기도를 하는구나. 기도가 세야 돼.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단박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하라니까요. 어려운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기도를. 새해 기도 제목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참 믿음 좋은 집사님 부부가 아들 둘 다 부산대학교 보내고 세계 여행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새끼가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 신방을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의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신방을 가보면 이게 목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목사는 막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데 집사가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의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네요 이러면서 세계여행 가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또 떨어지니까 여행 포기하고 다시 또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남편이 그 부산의 큰 신일금속이라고 회사 부사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코로나를 위기를 지나가고 그 아이가 지금 다 대학 졸업하고 뭔 얘기인가? 여러분 집안에 어떤 집안이든지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남겨두셔요. 만사가 형통한 사람이 없어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고.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라고요.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고 그런 집구석은 없어요. 여자들도 얼굴이 반반한 것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멍청하다거나 하나님 반드시 공평하신 분이 다 좋은 집구석이 없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그 기도 제목을 남겨두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고비고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면 용종이니 선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연세가 드시면요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고 눈깔이 백내장, 녹내장, 눈깔이 항반성, 요실금, 전리성,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니까. 대장내시경, 위내시경에서 용종이 하나도 없다. 그건 사람이 아니면이다. 그래서 유방에 혹이 5개인데 이게 변질이 되고 갑상선 맨날 쑤셔가지고 다 그래 살아가. 다 그래.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다 그래 살아간다니까요. 병이 없는 분 나와보세요. 내가 찾아드리리다. MRI, CT 지금 피 한 방울 뽑아도요 다 나와. 암이 걸린 사람 피의 수치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보건병원에 고신의과 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 문제가 생기든지 건강 문제가 생기든지 직장 문제가 탈이 나든지 반드시 기도 제목을 남겨두신다니까. 그럴 때 그거를 어려운 기도를 하라는 어려운 기도.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우리 구국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어려운 기도라. 어려운 기도라. 기도 제목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려운 기도를 하는구나. 이게 오늘 엘리야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성경에 한 사람을 두고 국보급적인 나라의 보물단지같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타이틀을 받은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엘리야, 엘리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 성경에 족보가 없어요. 성경에 집안이 빵빵한 집안은 할아버지, 아버지 함자가 나옵니다. 근데 지구석이 신통찮은 것들은 길라스에 우거하는다. 우거한다는 말은 장돌베이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떠내기란 말이에요. 디셉 사람 엘리야
부모님, 할아버지, 아버지 함자가 안 나고 동네가 툭 튀어나오는 것들은 집구석이 신통치 않은 것들이야. 엘리야, 엘리사는 다 농사꾼이야. 족보가 없어요. 스펙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병과 마병이 됐다니까요. 엘리야, 엘리사가 살아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고, 전쟁 일어나 봤자 이겨.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남한 장군에도 눈도 깜짝 안 해. 이스라엘의 국보급적인 나라의 보물단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한 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녕하고 대구, 경북, 이 경산이 평안하고 그게 역사입니다. 그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부산은 신경 끄세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여러분은 경북을, 대구를, 경산을, 하양을 신경 쓰라니까요. 한 사람만 있으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리더십 때문에 혼란한 거잖아요. 한 사람만 잘하면 돼요. 한 사람만. 사도 낱말하듯이 강 건너 불경하듯이 원불교를 하지 말고 원망, 불평, 핑계, 유를 대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여기 엘리야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타이틀을 주면서 최고의 선지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된다. 이 두 사람을 원팀이라 그래요. 원팀. 엘리야가 못한 일을 엘리사가 하고 두 사람은 두 사람이고 원팀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손에 손을 잡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장로님들 못다한 거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이 한 해 동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한계를 뛰어넘고 대한민국에 둘도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드세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예배당도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 지도하에서 저는 그래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제일 부산에서 변두리에 제일 가난한 교회였지.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건축 사고가 나서 건축은 홀라당 다 날아간 그런 교회였지만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거나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말이 좀 험하고 이런 이유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런 거예요. 본때가 없이 자라가지고 그렇다니까요. 저희 집엔 서리 맞은 집사, 서리 집사도 하나 없어요. 저 혼자 교회를 댕겼다니까요. 부산에 아는 사람 1도 없는데도 혼자 맨 땅에 헤드한 살아온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할까요?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이래 또라이격에는 목사 봤어? 없어. 그때는 쪽팔리고 내가 나 같은 게 어때 목회자가 되고 아무래도 나 목사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우리 집구석 자체가 우리는 안 될 집구석이에요. 그런데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이런 또라이격에는 목사 이름은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원캉 느낌 아니까 원캉 험한 집구석에 원캉 성장 과정이 그 시기 한 대를 거치면서 전투력이 생겨가지고 덤비라 이 자석들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산전수전 겪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별꼴을 다 겪어봤으니까요. 300억 빚을 지고 죽을 똥줄이 땡기게 살아가고 수술대를 암수술을 몇 번을 했다는 거죠. 암수술을요. 그러니까 지금은 느낌 아니까 웬만한 꼬라지들 땅에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자. 기도라도 세게 하자. 꿈이 꾼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 멋진 교회를 만드세요. 금년 한 해 동안 이 경산 다 잡아먹어버리자. 이 지역을 다. 부산에서 한가인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라고 들어봤어요? 그 교회가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나는 목회 철학이 없다. 목회 철학이 없는 게 뭘까요? 욕심이 꿈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면 생쇼를 할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잘하면 홀라당 다 뺏겨오고 막 다른 게 목사님 부목사님 잘하면 바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갑니다. 교단이 따라서 협동목사로 데려가고 그렇게 애를 썼더만 지금은 5만 명이 모여요. 5만 명. 그분은 이렇게 회의를 하면 우리가 이번에 부산 시민들 50만 명을 전도를 합시다. 아우 저 영감택이 미쳤다 저. 5천 명도 아니고 50만 명을 이번에 우리가 전도를 그분은 꼭 주무시다 일어나신 것 같아요. 말투가. 우리가 이번에 50만 명을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한테 지금 그 교회가 5만 명 모인다니까요. 꿈이 달라 꿈이 달라요. 목회 철학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하나님 꿈꾼 대로 말한 대로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번 부흥회를 지나고 나면서 금년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이
제가 대구대에 몇 번 와서 이 얘기를 들으면, 요 대구 경산 여기에 뭐 대학교가 뭐 13개가 있다던가 여기가 뭐가. 그 경산 시장이고 대구대 그 최대 총장 동생인가 조카인가 그렇다다는 거예요. 그거 다 믿음의 집안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경산시장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경북도지사가 되고 옛날에 이억원 장로님이 경북도지사 할 때요. 그러니 경상북도의 각 시군구에 신우회를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막 문경군, 울릉군 막 각 군마다 신우회가 버글버글했어요. 막 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각 시군구에 신우 회원들이 와서 잔치를 하는데 제가 막 부흥에 가보고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그 이억원 장로님 그분이 빨리 돌아가신 게 거기 탈이에요. 그분이 있을 그 장로님 한 분이 있을 때 그분이 경북도지사 할 때 그걸 만든 거예요. 각 군청마다 신우회를 만들어가지고 뭐 열심히 부흥회를 하고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엘리야 엘리사가 되었듯이 여러분들이 가문의 영광 이 도시의 대들보 같은 나라의 보물단지 같은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소식을 들은 이 두 사람이 여기 나타나듯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